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기도 중에 통성기도가 있고요.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그런 간구를 말하죠. 그리고 묵상기도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기도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도를 묵상기도라고 하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소리내어 외치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묵상 기도도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주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은혜로운 찬양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명절이지만 고향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성전으로 모여들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적을 기다리며 베데스다 물가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을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당장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기다리던 명절도 하나님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린 그는 모든 돈을 다 병치료에 탕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잡은 지가 이미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너무 긴 병은 가족도 친구도
그의 곁을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그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자기와 같이 대화하던 그 친구 맹인이 물이 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물 가까이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눈을 번쩍 떠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외치는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그리고서 그는 달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자기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종일토록 들어놓아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던 친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곁에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물이 동할 때에 그의 아들이 그를 들쳐업고 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펄쩍펄쩍 뛰어오면서 자네도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걸 비네. 자네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병든 몸보다 기적을 체험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병든 육신보다도 그 마음이 그를 더욱더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이 동하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잠을 자지 않고 엉금엉금 물가로 기어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뛰어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또 물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썼지만 그에게는 지금까지 기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거의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새벽에 동틀무렵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갔는데 이미 그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간 사람이 기적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년 한 사람이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만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겨운 말로서 말을 붙입니다.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나으려고 온갖 일을 썼지만은 그것이 이미 18년이 아니라 28년이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속에 숨어있던 불평이 먼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를 물이 동할 때에 저수로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38년 된 병자는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일어났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갑자기 그렇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 일어날 수 있기는 한 것이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몇십 년 동안에 깔고 누워있던 더러운 그 매트를
돌돌 말아 지고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그러면서 그는 믿겨지잖아. 자기 팔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야, 나도 기적이 일어났다. 나도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세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명절인데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축복된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명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유대인의 명절에 가까이 가족과 함께 성전을 가고 누구는 병든 몸에 신음하면서 그 차가운 연못가에 모여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어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버스표를 예매하고 마음에 들떠서 또 자기 차를 손질하고 하면서 그날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1년에 어쩌면 그 한 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자랑도 하고 출세도 보여주고 친척들에게 자기 모습도 보여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에 설날이 오면 고향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 설날이 더 괴로운 날이다, 불행한 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곳에 갈 수 없는 많은 불행한 사람처럼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몰 때 가지 못하고 친척이나 가족이 몰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 LA, 이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끔씩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한두 사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가끔씩. 얼마 전에 전 미국이 떠들썩하게 여겨졌던 그 로또 말이죠. 로또가 수백만, 수천만 불 되는 그러한 금액인데 우리가 가까운 그 신호일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아마 샀을지도 모르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가끔씩 이렇게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곁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병자에게 비싼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만 만나면 당장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병에서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비싼 약이 그를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많고 좋은 병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렇지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가끔이죠. 셋째로, 기적은 연못이 아닙니다. 기적은 연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데려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데려갈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연못가에 아무리 빨리 데려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 것도 아니요, 가끔씩 특별한 경험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어쩌면 연못은 큰 병은 유명한 의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천사는 좋은 약, 비싼 약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이나 의사가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기적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묻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가난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연못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를 만나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만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기적, 이 한 분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성령으로 살던 사람,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하는 나은 자들,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자,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여자, 또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그 이방 여자,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결이 깨끗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며 살아서 걸어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쳐도 영혼을 고치지 않고는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처럼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도 세월이 지나서 죽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도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살다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고치느냐 안 고치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고침받았냐 하는 것이죠.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도 영혼도 고칠 수 있는 참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지금 당장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연못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난의 병, 무지의 병,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떤 불행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과 결단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자, 그럼 누구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사실 여호수아가 질문하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짐을 계속하고 그 다짐을 받아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다짐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고 다 받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굳은 결심이 언제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렇게 계속 다짐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은 자, 여호수아서가 24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말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정말 수없이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이들이 삶 속에서 편안함을 누려가면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 이방 문화에 젖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걸 드러내려고 이런 거예요. 그 죄성이라는 편안함의 안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성입니다. 편안함의 안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오늘 성경을 찾으셨죠?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당신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방신은 절대 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19절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죽고 이제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문화와 더불어 그냥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경을 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성. 다른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성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순결성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순결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글쎄 약 수만 불 정도 되는, 아주 글쎄 모르겠어요. 수만 불 되는 그런 와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만 불 이상을 호가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성찬식은 못 하잖아요. 근데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을 이제 따라서 마셔야 되는데 잔이 있어요. 근데 그 잔에 이물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이물질이 그 잔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따라 마셔야 되는데 그 잔에 이물질이 있다면, 더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그 잔에 그냥 그 수만 불이나 되는 그 와인을 그냥 부어서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부으시겠어요? 당연히 그 잔을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닦아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 후에, 그리고 그 수만 불이라는 아주 고급 와인을 부어서 그 향을 음미하면서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때때로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정말 이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정결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늘 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9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그 논조가, 너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고, 너가 안 되게 할 거고, 그런 논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9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너 안에 죄와 허물이 있지만 네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씻은 받고, 또 내가 넘어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손 내밀면 내가 내 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그러한 우리를 안으시고자 하는, 우리 손잡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상처를 입고 또 넘어져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나 죄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좋을 때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때때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늘처럼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사실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어떨 때는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냥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어떤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께 늘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놀랄 만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을 때 놀랍게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때, 그 포로 완전히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일꾼들을 더 많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절망 가운데,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하시는, 그리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라. 그 증거를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5절과 26절에 보면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24장 25절과 26절. 한번 이건 이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자,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자, 첫 번째 율법책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례와 법도를 기록했다는 것. 두 번째 뭐예요?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이야기는 이게 소위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통 상수리 나무 옆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곳에 뭘 뒀다고요? 큰 돌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그 돌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생각할까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이곳에 살지만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마다 지키는 게 뭐가 있죠?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요단강 속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그 기념비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리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리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는 그거는 잘 안 잊어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잊어먹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글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미울 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랑 융이라는 신학자 완전 정반대입니다. 아들러라는 신학자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나에게 허락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융이나 또 그런 심리학자들은 자꾸만 상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꾸만 상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사건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곳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실패해서 다시 그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옆에 배 안에 이제 태운 다음에 그 오전 내내 계속해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구나. 그래,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어제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서 그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렴. 근데 그때 어제 베드로가 던졌을 때 지금 그 다음날 베드로가 던졌을 때 차이가 뭘까요? 어제 던졌을 때 지금 베드로가 던졌을 때 차이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는 베드로 혼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지리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철옹성같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죠. 왜? 아무리 정말 봐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떨 때는 자녀에게, 어떨 때는 회사나 비즈니스나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그런 견고한 진들 앞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62년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30년 걸리고 40년 걸리고 제일 오래 걸린 친구 62년 동안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정말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 같은 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 다시 나가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념비를 품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제시장. 예. 뭐 직접 영화관에서 보시기도 하고, 뭐 영화 다운로드해서 보시기도 하고, 국제시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국제시장에 글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머리로 좀 상상. 국제시장의 그 마지막 장면 생각나십니까? 이 마지막 장면은 이 덕수라는 사람이 노인이 돼서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된 덕수가 이제 그 집에 그 가족들, 자기 자손들, 손자, 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노래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이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에 가족들이 다 거실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웃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이미 노인이 된 덕수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 노인이 된 덕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자 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리고 나서 이 덕수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잘 살았죠. 근데 아버지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아버지 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대사가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제가 보니까 영화 볼 때 이 마지막 이 대사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이 땅에서의 삶,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 여행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정말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습니다. 잘 살았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셔야죠. 그래, 잘 살았어.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 안다. 정말 힘들었던 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과 결단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얼바인 열린교회의 위치는 1701 에딩거 애비뉴 산타아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쪽입니다. 647-9161 714-647-916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기쁠 거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메시지로 풍성한 날 되시고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면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 그리움 너무 쌓여 견디기 힘든 사람들 마주 앉은 자신의 작은 일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사랑 전할 수 있다면 내 노래 모두 잊혀진대도 하늘처럼 기쁠 거야. 너무 멀리 아버지 집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깊이 맺힌 알 수 없는 추억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 가슴이 아버지 가슴 만날 수 있다면 내 얘기 아주 잊혀진대도 바다처럼 기쁠 거야.